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28절까지인데 2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어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는 언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막에서 성전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성전을 바칩니다. 12, 13절이 성전을 바치는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막에 거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바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린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은 성전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서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성전을 거처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서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나도 건축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성전의 건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4절부터 21절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워주기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은 백항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마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지요. 하지만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예의상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수많은 물품을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놋을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성전의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기도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방에 평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나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게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에게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번제단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보고 번제단 안에 섰습니다. 솔로몬이 번제단을 등지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넘치도록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죠. 2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 왕조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십계명을 잘 지키면 다윗 언약이 지켜져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전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간구하죠.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자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 앞에 우리가 무엇을 충성한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임시예배처소에 칸막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사회 가정들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장상훈 장로님 가정에 이제 최명희 권사님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